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264장 찬송합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악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254장 내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생이 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살았고 온동력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을 찔러 쪼개서 나쁜 상처 부위 모든 병든 몸을 고쳐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몽베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야훼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앞에 뒤에 일어날 일이 또 앞에 이렇게 시간 순서로 있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하 20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쭉 공부를 했는데 압살롬이 이미 반역을 하다가 정말 죽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죽기 전에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반역 이전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압살롬 요나단과의 그 언약이 있었죠. 요나단과 어떤 언약을 했느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앞으로 살아서 왕이 되거든 우리 가문의 우리 후손들을 귀히 여겨서 좀 돌봐달라.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미 이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후손들을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손들이 누가 남아있나 하고 보니까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안정을 되찾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기근이 있었다고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 있어. 나라에 큰 문제가 다가온 겁니다. 왕이니까 백성들을 잘 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먹고 사는 문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왕이 제대로 나를 다스리지 못한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근이 다가오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는지,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다가오는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병들고 고난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죠. 답뿐만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언제 죽였는지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고자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 기근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저민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다는 사실을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야,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살 길이 무언가 하고 생각 다 이제 꾀를 하나 내 가지고 자기들이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옷도 헐게 하고 도시락도 막 곰팡이 난 그러한 음식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여,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먼 곳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서로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듣고 보니까 괜찮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약속을 탁 한 겁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탁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죽여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과 했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 알게 됐죠. 깜빡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무 해와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르는 그러한 일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겨우 목숨을 살리고 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죽인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맺은 이방과의 어떠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맺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을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업장에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하는 그런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떠한 서로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인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병마를 고치는 것도 기도에 있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기도에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것도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요. 자꾸 뭔가 불안해요. 뭐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용통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계속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악 때문에 다시 알게 됐죠.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21장이에요. 사무엘하 21장 2절 3절.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제 기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온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너희 마음이 풀리겠느냐? 이제 왕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해서 살려주기로 하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믿고 있었는데 믿었던 그것에 발등을 찍혀가지고 다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한이 사무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겠느냐? 하면서 너희 기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 족속들은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 족속의 흘린 피의 보상으로 사울의 자손들의 그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뽑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인간적인 복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뭐라고 했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30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 이 사울은 고의로 살인을 범한 겁니다. 고의로 지 생각대로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 기본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에 뭐 죽이는 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법에도 합당한 겁니다. 그때 당시. 오늘날은 이제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세모녀를 죽였던 그 살인자 있었죠. 판결 나온 거 보니까 무기징역을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 피해를 당한 피해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법정 안에서 저를 사형을 쳐야 되는데 무기징역을 울면서 울부짖는 그런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사울의 그 후손들 7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을 하고 이제 원한을 싹 풀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딱 들어보면 이 기본 족속의 요구가 합당한 겁니다. 고의로 죽인 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로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에게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가문 중에서 7명을 이제 골라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요나단 왕자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요나단의 자손을 찾고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때 찾아냈어요. 당연히 이 무비보셋은 첫 번째로 거기에게 보내줘야 될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죠. 내 후손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구해줬던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보내지 않고 이제 다른 7명을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그러한 약속이 사무엘상 20장 12절 17절에 있어요.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내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 집에서 그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잘 되면은 어려울 때 해주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랬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떠나가고야 하고, 악은 돌에 새겨가지고 자기에게 조금 못한 거 요거 다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냥 막 그거 공격하고 자기가 조금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막 비판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 요나단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그 요나단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잘 자기 상에 앉혀서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돌보아 주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뭔가 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남들에게 또 선을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사울 가문에서 그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사울 왕으로서 첫 번째 가야 될 사람인 겁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다윗이 볼 때는 요주 인물이죠, 사실. 요즘 정치권이 얼마나요? 요즘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인가? 거기서 두 사람이 지금 대결하다가 이재명이 지금 올라섰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물 먹는 거고, 또 이쪽 사람이 왕이 되면 이쪽 사람은 물 먹는 거. 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 같으면 무비보셋을 당장 처단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싹 베어버렸을 텐데 다윗은 그러잖아. 그를 잘 살펴주고 보호해 준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의 그 인간성이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구약의 이 다윗은 우리 예수님에게 비견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한 말 딱 지키고 그를 보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도 하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말을 해놓고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 사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죠. 한번 딱 말했으면 환경이 변하고 뭐가 변해도 그래 내가 약속한 거 이렇게 지키겠다 하고 딱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멋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냈느냐, 그렇지 않은 사울의 자손 7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다 보냈죠. 이제 죽을 만한 사람 보낸 겁니다. 다들 여기 인물들을 쭉 보면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모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7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전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더라.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뭐 사울이 죽는 순간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죽고 말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죽여야 될 사람들의 그 부모가 한 사람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이 죽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 죽은 사람의 부모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시체를 거기다 펴놓고서는 이제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쫓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다시 듣게 됐죠.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다가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리스바 역시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울 집안의 슬픔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직접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억울한 눈물 흘리는 그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죽은 자들을 다 뼈를 갖다가 이제 잘 장사를 시켜주니까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린 기근도 걷어가시고 또 기도한 모든 기도 응답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죽는 게 공인 겁니다.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죽은 사람은 물론 안타깝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서로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기근이 이제 물러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첫째는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꿈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좋은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좋은 소견대로 각자대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왕이야 다들. 자기 생각이 다 옳아. 당신 틀렸어 내 생각이 옳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새롭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는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길거리에 다니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는 뭐 볼 거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소원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면 사람은 한번 죽는 게 정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정 사이에 더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 기브온 족속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선행을 기뻐하신 겁니다. 몇 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기브온 대다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슬픔을 당한 그 과부 리스바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또 위로한 그런 선행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닫았던 그 문도 열어주시고 기근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제 블레셋 사람들 계속 쳐 나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히 4명의 그런 용사들이 나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 그리고 후사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싸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상대한 적들은 완전히 르바임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큰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 그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단단하게 커갈 수 있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 받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라.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가서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기도로 마음의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두려운 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자꾸 불안감이 들어와. 불안감.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이거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야?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불안감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귀가 불안을 타고 탁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분쟁을 일으켜.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야. 서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 분쟁이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 우리 일생이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게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늘과 땅의 원수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그겁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탁 모여서 전진해 갈 때 교회가 튼튼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또 여러 삶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353장 찬송 한 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문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면 얼마든지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 육신의 병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맹지훈 성도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치료의 빛을 비춰서 건강한 몸으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견고하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악한 원수마귀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다 하신 하나님, 오늘 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길이 시온으로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명을 지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의 불로 주여 불로 임하시고 임하여 주어 우리 마음속에 또 열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난함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실 그들 무슨 말이야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마다 흘러들어가게 도와줘. 악한 병마가 물러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줘. 우리 마음의 불신앙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경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위하여 떼어 멈추고 빌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국률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성령님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알려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저주받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죄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펴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공터로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리옵나이다. 저희들 불사히 국리를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불신앙 불성이 다 떠나가고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 예수를 면하니 악한 원수마귀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와 어둠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맹주인 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안병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와 어둠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신 보혈로 씻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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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칼라카바야 하나님 예수 칼라카바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몸속에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뼈마디 세포를 새롭게 하시고 나쁜 기운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갈대로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전복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고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불같은 역사심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아버지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우리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안살하면서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 주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세상을 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맹주인 성들이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변하던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쁜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업장에도 복을 내려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통역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마다 응답하심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멍게가 이 지역사회 빗가정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원세가 우리에게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주여 성령의 불로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기도를 명절 익힌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주님 고치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의심하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없는 것에 있는 같이 부르시는 주님,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 가난함을 청산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기도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맹지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건강하고 회복이 빨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경영하는 윤테크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자, 우리 온 가족, 우리 동훈이 위해서, 우리 동훈이 아빠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맹재현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국리를 가지고 성령님 오늘 저녁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 하나님, 나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게 내 응답하겠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자치게마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우리 맹주 우리 성도님을 주님 고치시고 더욱더 급성한 회복으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표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번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절히 주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생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생이 된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또 사업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본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모든 마귀의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소망하는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 얻고 축복받는 인생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채찍에하여 우리가 나아머리 벌성을 믿사오니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모든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우리 자손들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도 응답하심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강사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직장에 큰 은혜가 임하여서 승진하고 높임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37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부어 주옵시고 병만을 이길 거룩한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하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가 빛과 조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 사랑 가족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부양과 형통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